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에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버리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들아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마가복음 14장 12절서부터 25절까지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 내용으로 알고 있기보다는 아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즉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으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라서 기독교 성도가 아니더라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식사를 묘사한 그림이라는 것쯤은 거의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은 잘 알고 있는데 이 그림 속 내용, 즉 실제 상황과 의미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 물론이고 기독교 성도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그 식사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12 제자들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이 식사가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식사일 줄도 몰랐고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설교로 시작한 이래 제자들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늘 부정적인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의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도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비전, 자신들의 꿈, 즉 세속적인 자신들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에만 맞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을 너무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몰아붙이시는 건 아닌가요? 혹시 제자들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라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인데 너무 평가절하는 것은 아닌가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에게도 좋은 점 한두 가지는 있을 것 아닐까요? 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만을 나타내실 분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바보 같은 존재로 몰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부러 평가절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제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성경의 흐름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예수님 사역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가도록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제가 복음서가 아니라 로마서나 에베소서 아니면 베드로 전후서 같은 그런 서신서 설교를 한다면 제자들에 관한 설명이나 평가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서 시대의 제자들과 서신서 시대의 제자들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서 시대의 제자들은 죄인의 신분이고 서신서 시대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된 존재, 즉 성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서 시대에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더라도 죄인의 신분이기에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죄적 원리이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 다 죄적 원리이고 제자들이 행동하는 것 다 죄적 원리입니다. 제자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죄적 원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는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원리로 죄의 원리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승리해 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단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역할이나 사명을 부여하기 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것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재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에서 성도로 변화되었고 그 존재의 변화를 증거하는 인물들, 그 존재 변화의 증인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거라가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역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 지칭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즉 소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위임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특별한 자, 권세 있는 자, 위엄 있는 자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즉 예수님 사역에, 하나님 사역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겁니다. 별것도 아닌 나를, 아무 능력과 재주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 그것이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깨달아야 하는 부르심의 핵심이요, 부르심의 본질입니다.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결코 성도가, 목회자가 교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변화되기 전까지 제자들은 모두 죄인의 신분입니다. 죄인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죄의 원리뿐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 사역의 의미 등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오로지 죄의 원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오셨는지를 알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임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행하시는 예수님과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붕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 본문에는 동일한 절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이라는 절기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두 절기는 이름은 두 가지이지만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준 그 당일날이 유월절이고 그 당일날의 사건을 기념해서 당일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그 이름은 두 가지이지만 결국 하나의 사건을 기념하는 한 절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에서 이 유월절 절기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나,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지는 않고 그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거기서 멈추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까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작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살아갈 때, 즉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경제적 종속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자급자족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결코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애굽 왕 바로의 독재 압제 속에서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인격도 보장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정작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갈 때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강력한 통치력을 지닌 왕들을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 혹은 경제적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 아니면 인격적인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것, 그런 것과 출애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준 근본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해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안 되는 일, 저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 저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그들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과연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사람들을 위한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 사건, 즉 유월절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을 지킨다, 유월절을 지킨다, 또는 무교절을 지킨다고 하면은 그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른 채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껍데기뿐인 종교적 행사에 불과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약 내내 수고하고 애쓰셨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제자들 눈앞에 앉아 계시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핵심 주제도 전혀 모른 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전통에 따라, 풍습에 따라, 관례에 따라 유월절 절기말을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장면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과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시는 예수님의 대화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며 나타납니다. 제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그 내용 12절,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대답,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시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정작 유월절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종교 행사로서 껍데기뿐인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년에 두 번 가장 큰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날이고 하나는 추석입니다. 이때가 되면 거의 전 국민이 부모님을 찾아 혹은 자녀를 찾아 이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명절 당일날 아침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전날까지는 하행선이 몽사를 알았었는데 명절 당일날 아침이 되자마자 상행선이 몽사를 앓습니다. 아마도 차례를 지내자마자, 제사를 지내자마자 바로 각자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날의 본질, 추석의 본질은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두 명절의 정신은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민속놀이도 즐기면서 우애를 가지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은 다 사라지고 그저 차례 지내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모였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이만이 남아있는 명절, 그것이 우리나라의 설날과 추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주일날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나갑니다.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성도의 존재, 성도의 가치,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배우고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껍데기뿐인 종교적 의식만이 남아있는 것이 오늘날 주일 교회 예배가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 성내로 들어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찬을 행하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시는 예수님과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의 실체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1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도중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자신을 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유다와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사실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19절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은 몰랐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은 몰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몰랐고 자신들이 죄사함 받을 것이라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이 제자들은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몰랐던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 나는 아니지요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제자 중에 혹시 내가 파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 줄로 자기는 안 그럴 줄로 제자들이 한결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2주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나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위를 꾸짖고 책망하는 것, 예수님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는 것, 유다가 안 했으면 다른 제자들이 했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이 안 했으면 일반 사람들이 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을 팔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특정인 유다가 아니라 바로 죄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 즉 죄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 줄로 자기는 결코 안 그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들이 악을 행하지 않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죄를 행하지 않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아직 안 지었을 뿐 극악한 행동을 아직 드러내지 않았을 뿐 우리도 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은 그런 악을 그런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이 죄로부터 가장 속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고 자기가 능히 다스릴 수 있고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원활하게 지배하고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사람이 죄로부터 속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라는 여자가 곧 이륙할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행기를 되돌려서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 이른바 땅콩 분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작년에 승무원이 끓여준 라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렸던 라면 상무 사건 때 그 라면 상무를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기내에서 소란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어떤 경우에도 승무원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승객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어떤 경우에도 안전망에 위협이 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자청해서 인터뷰를 했던 그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입으로 말한 결코 용납하지 못할 행동을 스스럼없이 했고, 검색 사이트 70만 검색어에서 거의 3주째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라면 상무 사건 때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얼마든지 지배하고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불편하고 자신이 조금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그 존재가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여자를 통해서 죄인의 실체, 사람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또 얼마 전 수원에서 조선족 남자가 조선족 여자를 무참히 살해해서 이곳저곳에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넷 사이트에서 올라온 글들을 보면은 대부분 조선족들을 비난하는 글 일색이었습니다. 조선족은 안 된다. 조선족 돌아와라. 조선족 망해라. 그런데 이게 조선족만의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보험금 95억 원을 노려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캄보디아 아내를 살해하고 그거를 교묘하게 사고서로 위장한 한국 남자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조선족 남자보다 이 사람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은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고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능히 다스릴 수 있고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원활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악한 일도 자신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죄로부터 속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죄로부터 속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지요 거기에서 끝나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나만 아니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니라면 누군가 그럴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제자들은 3년 넘게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관상이 안 좋은지, 누가 소금이 안 좋은지, 누가 남의 뒤통수를 아주 잘 치게 생겼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통 큰일 아닙니다. 제자들 중 하나가 배신한다는 것이고 그 조직체가 와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주 큰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은 혹시 내가 아니라면 혹시 제입니까? 혹시 유다입니까? 혹시 베드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만 정상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색출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제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누구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나만 아니면 누구든 상관없다는 그런 게 아니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은 것을 불가합니다. 저 양반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니 이제 우리들 중에 누군가 또 배신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는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자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고 또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가십니까? 방금 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는 이 행동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대개의 경우라면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국가든 기관이든 회사든 어떤 조직이나 위기 대응 시나리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그 위기를 탈출할 것인가, 가상의 위기 상황을 설정해 놓고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모의훈련도 합니다. 민방훈련 아마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그것은 위기 대응 시나리오 혹은 위기 전략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알고 계시고 그 십자가에서 또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은 순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팔아 넘길 유다에게까지도 떡과 잔을 나눠주십니다. 예수님 왜 이러신 것인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가만히 둘 뿐만 아니라 그런 참담한 일을 벌일 유다에게까지도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을 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실에 배반만 느끼지 않습니다. 그 사실에 화를 내거나 그 사실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을 안타깝고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 내가 다 알아. 너희 탓이 아니라 모든 게 죄의 탓이라는 것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은 거야.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 이제 너희들은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거야.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 제자들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심정과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떼서 먹으시고 잔을 나누며 마시라고 하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핵심사역, 예수님 사역의 핵심, 예수님 사역의 본질,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의 충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의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결단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원인이 죄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왜 피를 흘리십니까?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십자가 사역, 기독교의 핵심 사역은 바로 죄의 사함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에는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많은 부수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죄의 사함 이외에 병 고침 사역도 있고 귀신 쫓는 의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 사역도 있고 기도에 응답받는 사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본질적 사역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성도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원리로 부수적인 사역이 행해질 때 그 사역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핵심적인 사역이 빠져버리면은, 즉 죄의 사역이 빠져버리면은 부수적인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왜 궁극적인 핵심이 왜 죄사함이냐? 기독교의 본질적 핵심이 왜 죄사함이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죄사함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죄사함만큼은 사람 스스로가 도저히 해낼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참으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들, 솔직히 말해서 사람 스스로는 다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좀 더 빠르게, 좀 더 쉽게, 좀 더 간단하게 이루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다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이를 공부 잘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예, 방법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방법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죄사함만큼은 우리가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일이기에 그 누구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또 죄사함이 왜 기독교 내용의 핵심이냐? 그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것들은 말 그대로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경배하는 것, 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양날의 칼 같은 것입니다. 돈은 없는 사람에게는 없어서 문제지만은 있는 사람에게는 있어서 문제입니다. 돈 그 자체가 결코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무엇이 좋습니까? 당연히 건강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건강 때문에 탈나는 게 건강이 있는 사람입니까? 건강이 없는 사람입니까? 언제나 건강이 있는 사람이 건강 때문에 탈납니다. 지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는 누가 칩니까? 지식이 있는 자가 사기를 칩니까? 지식이 없는 자가 사기를 칩니까? 예, 사기는 언제나 지식이 있는 자가 사기를 칩니다. 지식이 있으면 사기를 칩니까? 그럼 지식이 없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으면 사기는 안 치는데 언제든지 지식이 있는 자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 건강과 지식 그 자체가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 모든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본질적인 것을 대하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핵심이고 가장 본질이라는 겁니다.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사함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죄를 사하는 사역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본질이요 핵심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죄 사함이 기독교 사역의 핵심이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성도라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가장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언제나 내가 해야 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사역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셨나 즉 하나님의 사역이 기독교 사역의 핵심이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역의 반복적 핵심이 뭐냐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사역의 핵심은 사람의 사역의 소산물이 아니라 언제나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사역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지지도 않고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유지되지도 않고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으로 철저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역의 내용적 핵심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죄사함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적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역이 보장된다는 것, 그 정답이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는 말씀에서 언약이라는 말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계약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당사자 A와 B가 있고 A와 B가 서로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이 서로 일치할 때, 서로 합당할 때, 서로 동등한 자격에서 서로 할 일을 결정하는 것, 그것을 언약이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적절하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맹세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언약은 양쪽의 당사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맹세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하는 자기의 고백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의 피니라, 나의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자기 선언,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의 사역, 기독교의 중심, 예수님의 사역, 우리 신앙의 핵심을 우리 스스로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기독교의 사역, 가장 본질적인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이루어진 결과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결코 변개치 않을, 결코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 가운데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사람 문제의 본질은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선포의 핵심은 그 사람이 이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존재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보장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고 완성된 일을 아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약을 풍성하게 돌려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